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던 말씀을 우리가 또 보았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함께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요? 내가 성경을 배워서 잘 제자훈련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요? 죄송해요. 저 장로교 목사거든요. 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고요. 저 그렇게 글도 쓰고 논문도 쓰고 했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이 전반부에서 8장 앞부분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함으로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 4절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이 정죄와 심판을 요구하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갚아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예수 안에서 함께 산 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누리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이제 성령을 받으면 말이죠. 제일 먼저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그런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뭐가 느껴져요? 감사가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져요.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삶에는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겨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이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했어요. 불안한 마음, 공포심, 이 어두운 세력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을 따라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면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력, 그 주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 말이에요. 그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솟아오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조그만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사진 동영상 하나 봤는데, 땅속에서 씨앗이 이렇게 움트고 자라나면서 마지막에 이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오랫동안 찍어가지고 그걸 빨리 압축해서 돌리는 것을 우리 키위가 올렸더라고요. 잠깐 제가 보면서, 그래, 이게 생명력이야. 오늘 나의 삶의 환경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푸릇푸릇 살아나는 생명력과 그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갖게 돼요. 뿐만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의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이 에이레네가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샬롬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단순히 잘 되어서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박국이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샬롬은 그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시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내가 기다리고 이겨낼 거야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꿈과 비전이 내 안에 생기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샬롬,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많은 사역설 속에서 이 샬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단순히 그런 평안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능력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평정하시고 그 풍랑이란 바다에 예수께서 샬롬 하시니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그 구체적인 능력, 그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 안에서 누려지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은혜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예수 안에 산다.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예수와 하나 되어 산다. 여러분, 이보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인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지금 나의 눈높이는 어디에 있고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종종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한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케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지만 그 부활케 하심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이제부터 성령 받으셨어요? 이 말에서 여러분 굉장히 새로운 생각이 생기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이 약간 길어요. 이해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 표현해 놓은 표준 세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쉬워요, 이해가.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빚을 졌대요. 여러분 그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또 그래서 이 NIV 영어 성경을 또 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oblig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obligation이 뭐냐면 responsibility와 같은 의미인데요.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악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8장 12절인데요. 우리가 빚진 자유다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는, 우리 함께 거하는 삶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요.
제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영어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기 위하여 육신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성경은 좀 어려워. 무릇, 그러니까 이저 14절이 딱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여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거기에 영어를 보면 because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서 육신의 본성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성령을 따라서 내가 이 육신의 본성을 내가 죽이면, 내가 이렇게 붙어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여버리면, 내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살 것인데, 그 이유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또 본문은 이렇게 계속돼요. 다시 이제 제가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양자의 영이 뭐냐면 Spirit of Adoption, sonship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그 우리가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는 그 부분에서 종과 아들의 차이를 잠깐 먼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아들 된 자와 하나님 앞에서 종 된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유가 있고 없고죠.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런데 종은 아버지 앞에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지금 뭔가에 묶여 있지 않나요? 두 번째, 아들에게 적용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종에게 적용되는 단어는 율법이고 규칙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는 늘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데 주인과 종은 율법 관계죠. 규칙으로 매사를 정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은 사랑의 관계지만 종은 정죄와 심판이 기준입니다. 아들은 사랑이 기준이 돼요. 그런데 종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용서와 용납이 가능하지만 종에게는 정죄와 심판만 있죠. 그게 우선합니다. 아들에게는 안전이 늘 보장되지만
종에게는 늘 그 안전, 세이프, 그것이 뒷전입니다. 아들이 먼저예요, 아들의. 내 아들의 우선 안전이. 아들은 아빠가 붙잡아준 그림을 생각하세요. 전 이거 지금 그림을 생각하면서 썼는데, 아빠가 아들을 붙잡아준, 아빠가 먼저 손을 내밀어 아빠를 이렇게 이 아들을 잡아준, 그렇지만 종에게는 종이 주인을 붙잡아야 합니다. 늘 그런 영성을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 혹시 주인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혹시 주인이 나를 팔면 어떡할까?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서 슬레이브, 노예거든요. 혹시 주인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지금 좀 평안해지려고 하는데 지금 나를 혹시 잘못하면 어떡할까? 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종이에요.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잘 되면 나도 행복하고 좋잖아. 나도 함께 누리니까. 혹여나 내가 잘못해도 아빠는 내 손을 붙잡아 주잖아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이건 정말 불안한 거예요. 내가 혹여나 실수하면 주님이 나 버릴까봐. 근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도 주님은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넘어져도 주님은 나를 용서해주고,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요. 이것이 아들과 종의 차이예요. 아들에게는 모든 것이 enough, 넘치죠. 아들은 모든 것이 넘쳐요. 부모가 늘 먼저 생각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종에게는 늘 뭐든지 부족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파. 아무리 많이 잠을 자도 잠이 와. 늘 피곤한 거예요. 이게 이 결핍이라는 게 종의 영성, 종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성과 종의 영성은 달라요. 뿐만 아니라 아들은 아빠와 늘 친밀감을 느끼고 아빠를 그리워하고 그 아빠의 사랑 안에, 아빠의 정과 아빠의 관계 안에 늘 있지만, 종은 그 주인을 생각하면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종은 늘 그 주인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빠가 들어오면 잘못 바라고 나가서 아빠를 안아줄 수 있지만, 종은 주인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옷가짐부터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르죠? 우리가 성령, 양자의 영, 아들 삼아주신 영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아들 삼아주신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미치는 큰 은혜의 삶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묶여 있죠? 지금 어떠세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엄마와 함께 살면서 엄마인 것을 눈을 감고 자다가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이 바로 이 아들의 영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지금 눌려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요. 우리를 당당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준 우리는 아들인데, 여러분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 어두운 영들에 의해서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불안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실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 불안해서 잠도 안 와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얻는 또 하나의 큰 은혜,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 아들 삼아주신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칭을 받았고요. 성령 또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거하게 해주십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요. 여러분의 입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정말 자신이 없는 분 제가 이따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비난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때로는 실수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이 시간 확인하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서신은 로마의 통찰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해왔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게요. AD 57년에 지금 기록된 이 성경, 이때의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은 아직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땅을 다스리기 시작한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로마의 정치라는 것은 힘의 문화였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시저가 곧 신이었잖아요.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을 맞이하는 사람들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이라고, 그 외에 모두는 다 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들은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 않는 신앙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따라서 사도는 지금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사도는 그들을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말할 때에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로마 그리고 고린도 지역 그 모든 곳이 다 포함되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이 환난과 역경 그가 지금 자유로워서 이런 편지 쓰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이런 편지 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하잖아. 힘들고 어렵죠. 자기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나를 제외한 너희가 아니고 너희를 제외한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환난과 고난과 이 박해 그 모든 것 이것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위대한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사도가 뭘 바라보고 있어요? 고난이 보이죠. 그러나 그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올 영광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사도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이 복음이 잘못 전해지기 시작해서 말이죠. 고난은 예수께서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축복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걸 번영의 신약이라고 그래요. 고난은 예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광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실 때문에 우리는 영광만 받으면 된다는 그 희한한 주장이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이제 이 대부분의 모든 이 성도들이 연약해졌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 누리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바울 사도가 이 3차 전도여행의 고린도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느냐고요.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46년 때부터 에이 말이죠.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이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말이죠. 뭐 귀신도 역사했지. 사람들이 말해요. 막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했죠.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은 힘들었잖아요. 아니 배가 파손해서 뭐 죽을 뻔도 하고요. 그 유대인들에게 막 그 붙잡혀서 매를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요. 맨날 며칠 굶주리기도 하고요. 그 많은 위험을 겪어요. 10년 넘어 동안. 그러면서도 이 바울이 넘어지지 않고 부러질 듯 부러질 것 같은데 안 부러지고 말이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바울 안에 들어있는 신앙의 에키스가 뭐냔 말이에요. 그걸 살려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뭐였냔 말이에요. 이 모든 고난 이것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은 그 고난 이후를 바라보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바울의 영성, 이 당당하고 말이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보았어요? 장차 올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요, 지난 한 주간? 조금 더 걸렸을까? 선견자라는 책을 읽고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우리는 똑같은 환경을 보지만 똑같은 이 환경을 보면서도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본대로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황들, 삶의 정황들,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기진맥진해요. 왜 없겠어요? 사람들은 자꾸 과거의 추억에 묶여가지고, 과거의 생각에 자꾸 과거에 묶여가지고 미래를 보지 못해요. 원수는 과거 지향적이지만 성령은 미래 지향적이고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지금 신앙인으로서 겪지 않아도 될 어떤 고난을 억울하게 겪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또 피하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억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가 당하는 것이고 겪어야 할 일이라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 현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에요. 내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이보다 또 당당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겪은 고난이라는 것이 바울만큼 겪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보쌈해온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돌아보면은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비교될 수 없는 큰 영광이 장차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눈이 열리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질문 다시 할게요. 고난이 큽니까? 영광이 큽니까?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 고난도 따라온다. 그런데 그 고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늘 고난을 당하여도 장차 받을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우리는 비록 오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싫어서 성령 받는 거 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싫어서 성령 받는 게 싫대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 성령의 역사 안 하고 싶대요. 사역 안 하고 싶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는 게 듣기 싫대. 그래서 나는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 싫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요.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야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역사를 쭉 돌아보면 그래요. 그런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큰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비록 오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잊지 마십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자꾸 죄악됨을 느끼게 되고 자꾸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 눈에 안 보이고 싶어하고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느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인해서 우리를 무시할지도 몰라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해주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에게는 은혜, 사랑, 용서와 용납, 안전, 붙잡아 주심, 흔들리지 않음, 안정감, 친밀감, 그리고 풍성함,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은 부모를 떠나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아들을 놓지 못하는 것이 평생의 삶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넘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욱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령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